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 구제와 헌금에 관련해서 넘치는 은혜, 풍성한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나오는 말씀은 구제 또는 섬김에 관한 말씀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당시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고 또 선교하는 이러한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 가나안 지역은 극심한 기근이 있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한 이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선교 기금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케도니아 교회, 그 마케도니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를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나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고, 그런 소식을 들은 아가야 지역은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한 바울의 권면을 받고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이런 구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또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많은 은혜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 죄사함의 기쁨, 그리고 내 마음에 오는 그 하늘의 평강,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이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 손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웃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이걸 저울에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은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너무나 커요. 근데 그것에 반해서 그에 비례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고 참으로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이것이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은혜와 그 은혜에 반응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 8장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구제와 선행의 바른 자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헌금, 우리가 구제하고 헌금하는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심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는다는 것,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심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언젠가는 이 우리가 심는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거두어들이는 수확을 우리가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보면은 적게 심고 많이 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하게 거두고 후하게 심으면 후하게 거둔다 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의미예요. 우리가 이전에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 비유는 사실은 심고 뿌리는 비유라고 그랬죠. 5달란트 받은 5달란트를 심고 뿌려서 더 많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심고 뿌려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겼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고 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심고 뿌리게 되면 반드시 수확을 하게 되고 그 수확한 것에 대해서 심고 뿌린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와 헌금도 성도나 이웃의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심고 뿌리는 것인데 이 섬김의 일에도 심고 거두는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많이 후하게 심는가의 기준은 누가 얼마를 많이 가졌나가 아니라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9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하게 씨앗을 흩어 뿌리면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넉넉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능력과 본성을 따라서 우리를 얼마든지 후하게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후하게 심고 뿌리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9장 9절 10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시편 112편 9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 하면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 먹을 양식 플러스 심을 것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우리가 심을 것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많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을 하나님의 씨앗을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애를 쓸 때 우리 속에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를 하시는데 천지창조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구를 창조하시고 또 지구 안에 많은 풍성한 것들을 우리와 함께 두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충만한 모든 자원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다 우리들을 위해서 축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인데 이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가 이런 또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왜 세상에는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않는다고 하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의 그 형제들 중에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굉장히 풍성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풍성한 자원으로 공급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어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벌려서 나눔을 하고 섬김을 통해서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 외에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많이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 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는 밭에 그 모퉁이의 곡식을 베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고요. 그리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그 밭을 갈지 말고 그대로 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신명기 26장 12절에는 레위인은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레인과 나그네란 외국인들을 말합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11조를 하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지만, 사실 교회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총칭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게 하셨는가? 왜 스스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그런 사회를 허락하셨는가 하는 거죠.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 땅에 두시고 또 그들을 돕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서 굶지 않고 풍성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전능하신 능력과 함께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아내와 함께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이 먹지를 못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빵 한 조각을 주면 그것이 그렇게 귀하고, 그 빵 한 조각도 그것을 한 입에 넣지를 못하고 아껴서 조금씩 먹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런 가난한 아이들, 그리고 불쌍한 그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두신 이유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섬김의 성품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성품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배고픔을 채우고 풍성한 삶을 같이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누고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성품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 문제를 보면요, 인류의 이 가난과 이 기아 문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자원을 너무 부족하게 공급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가난이나 이런 고통, 이런 문제는 인간의 재성과 자원의 불균형한 분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능력으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모든 자원을 풍성하게 베풀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식량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이 기아의 문제는 식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는 모든 인류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자원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자원들이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재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지구 전체는 식량이 남아 돌아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이 가난과 기아의 문제는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풍성한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고 섬기고 하는 그런 인류의 그런 사랑과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이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런 상태로라면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많은 식량을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인간의 본성, 인간의 이기심과 이 탐욕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가난한 사람은 그대로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은 그대로 부유한 채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그 나눔을 통해서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점점 더 탐욕만을 채우는 이기적인 존재로 변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결과로 사람들은 더욱더 삶이 더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서 탐욕과 죄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자가 있어요. 인도의 그 기독교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 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선다 싱이라는 사람은 시크 교도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선다싱은 인도 북부의 그 티베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티베트 지역은 히말라야 산맥의 아주 고산 지역이죠. 아주 그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운 지역인데,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그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전도 여행 중에 어떤 사람이 길에 얼어서 너무 춥기 때문에 얼어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다싱은 이제 너무나 이제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기 등에다가 업고 이제 그 눈길을 걸어서 산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자기도 춥고 배고픈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다 업고 길을 가는데, 한참 동안 길을 가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함께 이 사람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함께 번갈아 가면서 같이 업고 가자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더니,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왜 내가 그 짓을 합니까? 그러면서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이 이제 길을 가게 되는데,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쓰러져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조금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혼자 걸어갔던 그 사람이 그 추위 속에서 얼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다싱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 지금 현재 함께 가는 사람들을 등에다 업고 계속 걸어갔는데,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에서 막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추워도 이렇게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땀이 나고, 그 땀으로 인해서 체온이 데워지고, 그래서 등에 있던 사람도 따뜻해져서 두 사람이 다 그 추위 속에서도 그 따뜻함을 느끼면서 걸어갈 수가 있었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가난한 상황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함께 나누면 모두가 함께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도 사실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그 영광을 함께 우리와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이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림을 통해서 생명을 함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사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가 우리가 누리는 이 풍성함을 우리보다 부족한 이런 가난한 가운데 있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과 나눌 때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사는 같이 생명을 누리는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미얀마 고아원의 어린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산소 공급기를 우리가 사서 공급해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청년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또 이것에 동참해서 나눌 때 우리가 그 산소 공급기를 사서 미얀마에 보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함으로 우리의 섬김이, 여러분들의 섬김이 그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섬김에 참여한 분들이 하늘에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넉넉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또는 물질적인 것이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나눌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부족한 것을 그 필요를 채울 수 있게 하는 선행과 나눔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한다는 이런 깊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나눔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늘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고 하늘에서 아름답게 여러분의 의의 열매가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그 구원으로부터 오는 넘치는 그 생명의 은혜와 또 풍성한 삶의 모든 것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또한 이를 통하여 풍성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도록 생명을 나눌 뿐 아니라 우리의 적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나눔으로 하늘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 넘치는 우리의 축복이 또한 이웃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또 삶의 피를 채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의의 열매가 하늘에서 빛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